네, 뒤에 분들하고도 좀 눈을 좀 마주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우리 박수로 한번 박수로 경배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따가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감동이 오셔도 설교 시간에는 조금 절제 인내를 하시고 예배가 다 마쳐진 뒤에 감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적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위선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12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12장 1절은 그동안에로 시작합니다. 그동안에가 어떤 동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앞구절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앞구절은 11장 53절부터 54절인데요. 과거 성경에는 장과 절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편의에 의해서 장과 절을 구분해놨지 원래는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과 절에 구속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에 바른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과 절의 구애 없이 12장 1절이 시작되었지만 그 윗구절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3절과 5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54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화 있을 진저 저주를 선포하시고 그 자리를 나오십니다. 그 자리를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하셨던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드는 겁니다. 기분이 나빴던 거죠. 자신을 향해서 욕을 퍼붓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쁠 리도 합니다. 나쁠 만도 하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조금 더 틀리신 게 없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 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분이 나빠서 거세게 달려드는 겁니다. 거세게 달려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따져서 묻습니다. 따져 묻는 사람, 여러분 누가 따져 묻습니까? 누가 질문합니까?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요, 질문하는 애들은 책을 좀 읽은 애들이에요.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질문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러 가지를 따져 묻는다는 말은 자기가 뭘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뭘 아는데 당신 말이 틀렸어 라고 말하기 때문에 따져서 묻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예수님이 말한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54절에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다는 말이 우리가 그림으로 묘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세렝게티 초원에 맹수가 연약한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그 모습. 맹수들이 연약한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움츠리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사자가요, 힘이 센 동물 잡아먹지 않더라고요. 동물의 왕국 보니까 멋있는 사자가요, 힘 센 동물 안 잡아먹고요, 그 무리에서 이탈되어 있는 힘이 약한 애들이나
병 들어있는 애들이나 그 새끼들 있죠. 그런 거 아주 약한 거 잡아먹더란 말입니다. 사자 체면 안 속여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자는 이제 지구력이 없더라고요. 지구력이 없어서 한 번에 공격해서 그것을 성공해야 되는데, 만약에 힘센 놈이랑 막 이렇게 싸우다 보면 힘은 있는데 지구력이 없어가지고 금방 지치고, 또 한 번 성공하지 못하면 또 지쳐버리기 때문에 이 타겟이, 목표 타겟이 약한 놈입니다. 약한 놈. 그래서 그 약한 놈을 잡아먹기 위해서 움츠리고 있다가 확 달려들어서 이제 잡아먹는 거죠.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라고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이 자기는 힘이 센 놈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 말하시는 그 예수님, 진리를 선포하신 그 예수님이 약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높아질 대로 높아진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잡아먹기 위해서 노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인간들로부터 거세게 달려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들로부터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신문받을 그 위기 가운데 계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잡아먹힐 그런 위기 가운데 계셨습니다. 지금 12장 1절 그동안에가 언제인고 하니 이 세 가지 일이 벌어질 동안이었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거세게 사람들이 달려들고 여러 가지 일을 따져서 묻고, 그리고 그 말을 직접고작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노리고 있는 그동안, 예수님이 이 동안에 계셨단 말입니다. 그럼 먼저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거세게 달려드는 이 상황을 맞이하셔야 될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를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고 묻고 신문 받으셔야 할 분이신가요? 우리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잡아먹히셔야 될 분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니라고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럴 분이 아니시죠. 우리 주님은 찬양과 경배만 받으셔야 될 분이라고 믿으시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 예수님이 찬양과 경배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거세게 달려들고 사람들이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예수님이 무슨 잘못된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자 꼬치꼬치 따져서 묻고 신문하고 질문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요,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황해요. 기분 나쁘고요. 저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부족하기 짝이 없고 죄 덩어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당황하고 기분이 나쁜데,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조금 더 흠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따져묻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얼마나 기분이 언짢으셨겠습니까? 예수님 기분이 얼마나 상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살리시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살리려고 말했는데, 저 사람 살리려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달려들 때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수모를 겪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을 대할 때 학생들에게 혼내키는 목적이, 가르치는 훈계하는 목적이 잘못되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잘되라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선생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 어른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성질내고 반항하고 몸 꽉 닫고 들어갈 때 얼마나 우리가 상심하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대접을 받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은 이런 대접을 안 받으셔도 되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그냥 심판해 버리시면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 모든 수모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사람들의 그 말도 안 되는 높아진 교만함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읽다가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막 거세게 달려들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다가도 내가 동의되지 않는 것은 막 질문하고 여러 가지를 따져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어디가 잘못됐나를 책잡고자 하기 위해서 연구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목사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 교수님들도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뭐가 잘못됐는가, 성경이 뭐가 잘못됐는 것을 연구해서 자기는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먹칠을 하는 교수, 목사, 박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계셨습니다. 그 복음입니다. 복음.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장에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복음은요, 사람들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는데 그 택정함을 입은 게 사람들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사람들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 무엇이 차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사람 기준으로 복음으로 여깁니다. 사람들의 복음.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야,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님이 너의 모든 허물을 덮으셨대. 복음이죠. 사람의 입장에서요. 사람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선택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야, 너에게 이 복음이 주어졌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고, 병 걸려도 낫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저 땅에서도 복 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사람의 복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기쁜 소식보다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 아이들 3남매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지금 진흙에 깊은 수렁에 늪에 빠져 있어요. 저 신안 앞바다에 뻘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얘들아, 너희 아버지가 장대를 들고 있는데 저 장대를 잡으면 산대. 저 장대를 잡으면 산대. 잡을래? 이 소리가 들려줍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얘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야 되겠다고 잡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희 아이들이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무엇이 진짜 기쁜 소식이냐면요, 아버지가 아들, 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든 저 자식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진흙 구덩이에 빠지고 또 빠져서 결국에는 저 아이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살려내다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살으면 좋은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는요, 자기가 죽어도 자식 살려내는 게 기쁠까요? 기쁘죠. 자식은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는 자식 살리는 게 더 기쁜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 살려내는 게 더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자녀가 누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살려내는 게 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받는 혜택, 인간이 복음으로부터 누리는 그 혜택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된 그 진흙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인간을 구원해보자 하는 그 열심으로 충만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더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 인간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아버지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를 듣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 복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미래를 상상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아버지가 이 죄된 이 진흙구덩이에 빠진 자들을 구원해 내셨다,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그 아버지 믿으면 천국 간대? 내가 천국 갈 그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진흙구덩이에 빠진 그 소식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차이가 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고, 너희들이 만약에 그 아버지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이해할 수 없고 그 인간의 이성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그 미쳐버린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기만 해도 기쁜 소식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계셔, 그런 하나님이 계셔, 그런 예수님이 계셔. 인간에게는 조금도 거세게 달려들거나 따져먹거나 잡아먹힐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분이 인간에게 잡아먹히셨고, 그분이 인간에게 손가락질 당하셨고, 그분이 인간들에게 지금도 조롱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너희 아버지셔. 이것만 말해도 복음은 선포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입니다. 인간의 좋은 소식은 내가 천국 가는 거겠죠.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거겠죠. 인간의 복음이죠. 사람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자식을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님, 그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함께 행복하게 온 가족이 함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사도 바울은 전했다. 여러분, 그 복음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조금도 책 잡고자 하실, 책 잡히시면 안 되실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은 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달려들면 안 되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어야 맞습니다. 예수님의 일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조금도 따져 물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따져 물었어요. 사람들이 달려들었어요. 사람들이 잡아먹었어요.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되지만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심판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내가 미래에 갈 천국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행복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누릴 그 좋은 것들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그냥 그분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분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왜 변질됐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사람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예수를 믿으시오, 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잘 될 것이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세상에서도 잘 될 것이오, 이게 바로 사람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만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생명 다해 하나님만 사모하게 됩니다.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 내 아버지, 우리 구주 하나님, 주님 언제나 다시 뵐지 그것만 사모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셔서 그 하나님만 사모하시기를 피차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달려드셨어요. 사람들에게 시달리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그 위협 공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12장 1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작,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그동안에,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시달릴 그동안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수만 명이 모였어요. 얼마만큼 모였냐면 밟힐 만큼 모였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이 모인 거죠. 이때 당시에 수만 명, 2000년 전에 수만 명,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밟힐 만큼 모였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시겠죠. 서로 밟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크리스마스 때 명동에 나가면요 사람이 막혀요. 서서 있습니다. 서서 길인데 서 있습니다.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거기 가면 죽는다고 어른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거기 가냐? 테레비로 보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전에 예수님 정말 상심할 상황 가운데 계셨죠? 정말 속상할 상황 가운데 계셨잖아요. 우리 같았으면은요, 그냥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질질 짤 수도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한테 거세게 달려들지? 왜 저 사람들이 날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 달리지?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지 하면서 상처받고 골방에서 우울증 걸려서 질질 짤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상황이셨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상황은 우울 상황입니다. 상황은 포기할 상황입니다. 상황은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우울 상황인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사람들 앞에 나아가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펼쳐져요? 수만 명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수만 명이 예수님 말씀 듣기로 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상황이 힘들어서, 그 상황에 속상해서, 상처받아서, 그 상황에 눌려서 삐지셔가지고 속상하셔가지고 상처받으셔가지고 골방에 틀어박히셨다면 이 수만 명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수만 명 앞에 서실 수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상황에 집중하면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다음 일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감정보다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 감정보다 사명이 우선이다. 예수님 감정 얼마나 흐트러질 만한 감정이잖아요. 사람들이 거세게 달려들고 여러 가지 일을 따져서 묻고 예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책잡고자 노리고 있는 그 상황, 삐질 수 있는 상황, 상처받을 수 있는 그 상황, 화날 수 있는 그 상황, 속상할 수 있는 그 상황. 그런데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으셨어요. 그 상황에, 자신의 감정에 함몰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사명에 집중하시고 하셔야 될 일 하시기 위해서 길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스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존중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환영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이 땅에 목숨 내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섬기고 또 섬기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제자 역시, 성도들 역시 인생의 목적이 존중받거나 높아지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을 수도 있고 거세게 달려들음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이 작아졌죠? 그 기독교인의 정체성, 기독교인의 방향성,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요, 인생 종국에 낭패 볼 일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지옥 갑니다.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가요, 23살에 외과 의사가 됩니다. 23살에. 천재입니다. 천재. 23살에 외과 의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주목했어요. 와, 저 사람 진짜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 그런데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그 전에도 교회는 다녔어요. 크리스천, 영국이 크리스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여지껏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교회를 안 나가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말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그때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는고 하니 그때 당시에 설교단에서는 죄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제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설교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그때 비로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허다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시기를 비참하게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과 정체성이 존중받고 높아지고 인기를 많이 끄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서 내 꿈이 실현되지 않아도 괜찮고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거나 이해해주지 못해도 괜찮고요, 결국에는 모두가 나를 떠나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떠나는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극심한 외로움과 그런 극심한 홀로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냥 그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지 않아요.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고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았고 가족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외치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버림받으셨다면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다면요, 우리도 버림받아야 마땅하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예고된 환난, 예고된 죽음, 예고된 버림받음을 기대하고 상상하고 걸어가는 자는요, 상처받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필연적으로 다가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듣지 못하고 다른 허황된 것을 꿈꾸고 다른 헛된 세속적인 것들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에 그 종국의 다른 것들이 찾아올 때 얼마나 당황하고 낭패를 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상처받는 거,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무시받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수만 명을 만나게 되시는 겁니다. 또다시 그 수만 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감정보다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인생의 목적,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잘못되신 것들이 있다면 다시 수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그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 수만 명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수만 명 있어도요, 수만 명 있어도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많은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예수님은 제자라고만 말씀하세요. 세상에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소수입니다. 무리와 제자, 제자와 무리,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사람들이 많고 북적북적해도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분주하고 세상 일에 아무리 치여도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서 정신이 없어도 제자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듣고 계셔야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예,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프레임이 박혀 있으면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왜 아멘이 없으시죠? 기도는 생명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자녀고 우리 하나님이 부모님이라 아버지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피덩어리잖아요.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그 진리의 물 속에 있는 피덩어리, 그 태아들인데, 이 태아가 그 부모님 엄마 아빠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그 탯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탯줄이 저는 기도라고 믿고 삽니다. 이 탯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빠서 못한다, 뭐 해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생명인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죽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안 하고도 잘 살고 있다, 좀비인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데도 죽어있는 것을 모르는 거, 미친 것입니다. 아프거나 죽었거나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고 있다, 그건 축복 아니고 저주입니다. 죽은 겁니다. 시체입니다. 송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 치고 교회 안에 있어도 그렇게 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 아니겠습니까? 과거 믿음의 선진들은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세상이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런 거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한복판에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제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무리로 살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데 수만 명이 밟힐 만큼 모였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제자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이제부터 일주일이 시작되는데 그 일주일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 사람들 앞에 치일 거고 세상 한복판에서 정신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정신없이 살도록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바쁜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진단 말입니다. 사랑하면 들려져요.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들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수만 명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상처받을 그것도, 자기가 우울해야 될 그 상황도 다 뒤로 하시고 사명에 집중하시면서 수만 명이 모여 있었지만 이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빵을 부풀리게 하는 거죠. 빵을 부풀리게 하는 거. 그 누룩이 곧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휘포크라시스인데요. 이게 뭔가 하니 조작된 모양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조작된 모양. 조작된 모양으로 행동하면 어색하죠. 가짜는 어색하잖아요. 가짜. 가짜라는 뜻입니다. 가짜. 조작. 사랑과 조작은 다르죠. 사랑과 조작.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선물할 때 사랑 거의 없습니다. 사랑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조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주면 저 여자가 나한테 뭐 주겠지. 이걸 줘야 저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이거 조작입니다. 수작입니다.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작 부리셨습니까? 사랑해 주셨습니까? 사랑해 주셨죠. 내가 너에게 생명 줄 테니까 제가 나한테 이렇게 하겠지. 내가 이거 주면 제가 나한테 이렇게 하겠지. 이거 수작이죠.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어떠한 대가나 보상도 기대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아까 기도했는데 뇌물과 예물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뇌물은 무엇입니까? 뇌물을 주면 반드시 뭐가 와야 됩니다. 그게 뇌물입니다. 이 예물은 무엇입니까? 사랑해서 드리는 겁니다. 헌금은 뇌물이 아니라 예물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헌금을 1억을 갖다 드렸건 2억을 갖다 드렸건 3억을 갖다 드렸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드리는 게 기쁜 것입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요, 선물은 내가 드리면서 기쁘고요, 뇌물은요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왜 저 부자 장로님도 계신데 왜 교회 건축할 때 저렇게 많은 돈을 헌금하실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미쳤다 저거. 자식은 나는 지금 신발 없어가지고 다 떨어진 신발 신고 사는데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셨는가 봅니다.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받은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물질적으로. 사랑하면 기대할 것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계속 내어주는 거를,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뇌물과 선물은 다릅니다. 뇌물은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고, 선물은 받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게 뇌물이고, 선물은 받을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게 선물이라고. 그래서 뇌물은 반드시 누가 했는가를 밝혀야 됩니다. 내가 했다는 걸 꼭 밝혀야 돼요. 그런데 선물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게 목적이지, 주는 게, 알려지는 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뇌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선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안 알려줘도 된다 그러면 그게 선물입니다. 근데 내가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그러면 그걸 뇌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이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선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주목받음으로 행복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받는 사람이 행복함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그게 주면서 행복합니다. 이게 선물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면 그것은 이미 뭔가를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목받음으로 행복하는 게 아니라, 주목받지 못해도 그저 드림으로 행복하는 게 성도가 드려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주목받기를 원했어요. 내가 이만큼 드렸다, 더 부풀려요. 요만큼 드렸는데도 더 드렸다고 더 부풀려요. 이게 누룩입니다. 그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뇌물은 선물이 아닙니다. 뇌물을 예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뇌물은 부담인데요, 선물은 참 편해요. 뇌물은 참 부담입니다. 선물은 편합니다. 하나님 뇌물 드리면 부담스러워하십니다. 그거 주의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런 것들이 뇌물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뇌물이 아니라 선물만 되시기를 피차간에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잡아먹힐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동안에 사명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또 사람들 앞에 나가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정신없는 세파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는 어떻게 삽니까? 외식하지 않습니다. 누룩 부풀리지 않습니다. 뇌물 드리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사랑해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사랑해서 선물하고 사랑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상상하고, 그 주님과 함께 일주일 잘 사시기를 피차간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그렇게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일주일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감사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다른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보다 주님 말씀 앞에, 그 사명 앞에, 내 정체성, 내 방향성, 인생의 목적 앞에 바르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하나님, 수만 명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게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식에 주의하셨사오니 주여 부풀리지 않겠습니다. 조작되지 않겠습니다. 뇌물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서 선물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붙들어주세요. 연약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부풀리지 않아도 되고, 화려하지 않아도 되고, 근사하지 않아도 되고, 이름 없어도 되는 것을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풀릴 것도 없고, 화려할 것도 없고, 근사해야 될 필요도 없고,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도 상관없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더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힘들고 지치고 바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사명에 집중해서 그 좁은 길, 좁은 문 잘 걸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